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자주 뵙다 보니까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인데 엊그제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님 들어오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내가 했던 건가 하지 않았던가 막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래도 이제 오늘 첫 주일 예배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시나요? 우리 이렇게 이제 푸른 용의 해, 푸른 뱀의 해, 이런 표현 따라서 올해가 무슨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래서 을사라는 말이 이제 푸른 뱀의 해, 을자가 푸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사자가 뱀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푸른 뱀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혹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서는 남보기에 탐탁하지 않고 몹시 쓸쓸하다 혹은 싸늘하고 스산한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을씨년이라는 말이 이제 을사년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말이 을씨년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뭔가 으스스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자꾸 괴롭고 뭔가 자꾸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참 을씨년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120년 전 1905년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을사늑약. 보통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을사조약이라는 말로 많이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약이라는 말보다 늑약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을사늑약 그때의 계약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일본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외교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을사조약보다는 을사늑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의 아픔들 때문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러한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조선 순조 때 학자인 조제3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송남잡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을사년은 흉하다고 두려워하는 까닭에 지금 생전 낙이 없는 것을 을씨년스럽다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 을사늑약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사용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1785년에 그때도 을사년입니다. 1785년에 대기근이 발생하여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을 계기로 이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이 말은 을사년에 하필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좋지 않은 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일반 서민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었다가 1905년도 나라의 이 외교권,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너무나 큰 슬픔을 겪으면서 그 의미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올 2025년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올해는 을신년스러웠다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을사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미 나라가 멸망당해버렸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시절 초기에는 멸망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포로 이렇게 딱 이 포위가 되면서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1차의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요야긴 시대 때 2차 포로가 또 잡혀갑니다. 그 2차 포로가 잡혀가던 시절이 누구였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하고 싸우겠다. 바벨론하고 나는 좋지 않 계속해서 그냥 저항하겠다는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586년에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제 지도에서 그들의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특히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을신년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미 1차로 포로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잡혀갔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또 두 번째로 또 2차 포로는 뭐 10,000명에 가까웠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을신년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술로 이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여러분들, 남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허리에 손을 잡고 겁에 질려 새팔에 져 있다라는 말.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상황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30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아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 아픔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을신년스러운 유다의 상황, 뭔가 잘 되는 것이 전혀 없고 뭔가 자꾸 일들이 자꾸 안 되어가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인사마저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그것마저도 사실 불편한 상황. 샬롬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평강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함께 하여져서 온전한 상태. 그래서 아침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샬롬의 의미가 무색한 상태, 오히려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의 생활을 끝을 내고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누리게 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025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 고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물된 동산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포로의 생활을 끝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복귀시켜서 살게 할 텐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된 동산의 의미를 함께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된 동산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은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의 정원, 동산이라는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된 동산은 언제나 물이 풍부해서 그 주변에는 항상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푸른 나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땅. 그래서 시편의 저자 역시 다윗 역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저자 역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동,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의미, 물이 가득하다라는 의미, 이 물이 귀한 근동 사람들에게 물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이 축복을 상징합니다. 복이 넘쳐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근동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았던 바벨론, 주변에 살았던 모압 땅거 그러한 사람들의 입머리 속에 물된 동산,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은 물이 넉넉한 동산, 그 의미는 어떻게 달아가 왔냐면은 복이 넘쳐나는 상태랍니다. 그냥 복이 가득한 상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상태, 그러한 의미가 물된 동산 속에 있는데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케간 라웨라는 말인데요. 케간 라웨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물된 동산도 똑같이 새한글 성경에서도 물이 넉넉한 동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케간 라웨의 의미, 물이 넉넉한 동산, 물된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아시스에 있어서 그 나무가 무성하여서 그 잎이 무성해서 그 밑에 쉼을 누릴 때 안전함을 누리는 그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2025년도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삶을 누리기를 제가 원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물된 동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깊은 의미는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있는 상태를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한 상태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받아들이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물된 동산의 의미는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 물이 넉넉하여서 막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막 넉넉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상태.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물된 동산의 물이 넉넉한 동산의 의미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그리고 엘리야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엘리야가 이 17장 1절 말씀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가뭄이 가득할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선언을 들었던 아합 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역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의 깊은 의미 속에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이 살기 가득한 눈빛을 피하여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까마귀가 아침마다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갑니다. 얼마 후 그리 시냇가 역시 그 시내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 말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확장 해석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전의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엘리야의 선포에 따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역전의 모습으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이 가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던 이 엘리야가 북쪽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시돈 땅, 그 시돈 땅 가운데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시돈이 어디냐 하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이 완벽하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의 땅입니다. 엘리야가 이방의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갑니다.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남은 거 딸딸 긁어가지고 이 기름에 있던 항아리 그리고 밀가루가 있던 그 가루가 들어있던 그 항아리를 딸딸 긁어서 이제 겨우 반죽 한번 해가지고 그냥 내 자식과 먹고 이 생애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니야, 나한테 먼저 줘. 그리고 너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먹고 이제 우리 가족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궁금증과 의문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너 나한테 음식을 주고 나에게 먼저 너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은
너에게 있어서 그 집에 있는 양식들이 막 넘쳐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넘쳐난다가 아니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선포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기름을 딸딸 긁고 그 항아리의 가루를 딸딸 긁어서 반죽을 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물된 동산의 의미를 물이 막 흘러 넘쳐나는 것 좋죠. 넘쳐나는 것 제일 좋죠.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자람 없이 늘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것들을 주변에 베푸는 삶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시선은 퍼내어도 멈추지 않는 기름병과 멈추지 않는 가루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 때 막 흘려보낼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된 동산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잃지 않는 삶.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합니다. 너희들 내가 남은 자들 구원하겠다. 이제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너희들을 원래 살고 있는 땅으로 돌이키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느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다 가득하느냐? 그들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그들의 삶은 무너졌던 그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 모든 힘듦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왜? 그 부족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봤던 사르밧 과인의 퍼도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기름병과 그 항아리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속에 그 기름병이 막 흘러 넘쳐서 땅에 막 나딘 땅에 막 이렇게 닦아야 될 정도로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침마다 그 여인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주걱이나 어떤 그릇으로 그 병에 어떤 그 항아리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막 펄 때마다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뜰 때마다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뜰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퍼도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물된 동산의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항아리가 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퍼도 그 속에서 새롭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뜹니다. 그 우물을 뜰 때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바라십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내 삶에 풍족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힘들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은 샘솟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 영생하도록 그 항아리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아나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년도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25년도 차고 넘치기만을 바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과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 힘든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는 은혜, 사르밧 과인이 풀 때마다 기름병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이, 내 삶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이 채워져 있는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상태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샘솟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늘 내 삶이 부족하고 늘 내 삶이 연약하여서 늘 내 삶이 아픔에 힘에 겨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샘솟는 멈추지 않는 그 사르밧 여인의 그 기름병과 그 가루가 들었던 그 항아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어 물된 동산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